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모습은 등잔대에 불이 항상 켜 있는 그런 모습, 그것과 또 하나는 진설병이 이렇게 안식일마다 진설병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차려지는 그런 모습, 두 가지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는. 그래서 성소 안에 지성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하는 그런 아주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휘장을 가르고 들어가는 것이고 평소에는 거의 들어가지도 않는 것이고 거기는 안 들어가고 그 바로 앞에 휘장 가려진 앞에서 이쪽과 이쪽 이렇게 보기에 이쪽에는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등잔대가. 그리고 이쪽에는 진설병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카텐 이 휘장 앞에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는 향단이 있어서 분향하는 것이 향을 피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이 등잔대와 진설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맨 처음에 성막을 짓을 때 그렇게 지라고 했고 이제 레위기에 와서는 그거를 잘 이제 유지하라 하는 책임을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희들이 이거는 잘해야 된다. 영원한 규례다 하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지금 할당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등잔대를 보면은 등잔대에는 항상 기름이 채워져서 그 불을 거기다 붙여야 되겠죠.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거기다 붙여야 됩니다. 아무 불이나 붙이면 안 되는데 나답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불이나 갖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불이라는 것도 구별된 불을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 등잔대의 그 불을 어떻게 하냐면 항상 끄지 말고 켜두라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러니까 계속 거기 그 순전한 기름을 거기다 두어가지고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 물론 불은 갖다 붙여야지만 기름도 계속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등불을 항상 켜두라 하는 것이 이것은 항상 켜두는 거예요. 항상. 자, 또 하나는 이제 옆에는 떡이 12개 떡을 두 줄로 6줄씩에서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쭉 진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쭉 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드리는 주기가 있어요. 떡을 뭐 그렇게 계속 두면 썩잖아요. 그래서 주기는 일주일. 안식일마다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때는 떡이 썩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썩지 않도록 누룩을 안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거기다 두어서 썩지 않도록 거룩한 그런 떡을 거기다가 이렇게 항상 두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떡을 거기다 두게 한다. 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고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걸 늘상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앞에서 뭐 제단에서 뭐 소 이런 양들 잡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피를 뭐 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이 불을 켜는 것과 진설병 떡을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첫째 빛 등잔대의 이 빛들이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등잔 때 7 촛대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7 촛대를 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쭉 성령 전체가. 그래서 예수님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누구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등불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빛의 핵심은 항상 꺼지면 안 돼요. 항상 켜있는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빛의 의미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계속 불렀지만은 뭡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생명 이게 바로 빛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항상 밝고 어둠은 사라지고 이런 것 따뜻하고 빛은 따뜻하잖아요. 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이 생명이 있어요. 또 여러분 식물이 살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삽니까? 빛이 있어야 삽니다. 여기 우리가 이 카텐을 다 닫아놓고 저기다 화분들을 몇 개 놨더니 얼마 못해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 밖으로 좀 옮겼는데 거기도 좀 어두침침한지라 조금 시들시들 거리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 방에다가 갖다 놨을 때는 거기 바로 햇빛이 거기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그게 오래되니까 냄새가 나요. 이상한 냄새가 화분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옮겼다가 내가 할 수 없어서 냄새가 나면 교회 진동해서 밖에서 놨더니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있습니다. 거의 시들시들거리고 그래서 빛을 못 받으면 죽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모든 생명체는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가만히 계속 있어봐요. 죽는 거예요. 죽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래서 빛은 곧 생명입니다. 빛이 있게 우리가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힘있고 살게 되는 예수님이 빛이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불을 끄지 말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과 내가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빛을 갖고 일단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빛과 교제해야 돼요. 빛을 꺼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잠깐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항상 빛과 함께 잠시도 떠나지 말라. 잠시도 한눈을 팔지 말라.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 이렇게 탁 모셔드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각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주일 내내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혼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다가 덜컥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 서야 주여 하고 있는 것이. 또는 막 나쁜 짓을 하다 죄를 짓다 보면 부끄러워가지고 주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렇게 뭐가 좀 극단적으로 돼야 그때 느끼지 그냥 재밌는 일, 즐거운 일이 있다 보면 새카맣게 있고 거기에 빠지는 게 어리석은 인간들인데 우리가 신앙이 깊다는 것은 무엇인가 더 예민해져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느끼고 살아가는 것, 빛으로 비치신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게 여기에 아론에게 불 끄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명령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항상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빛을 그렇다면 꺼뜨리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곧 성령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느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막 집회도 하고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뜨거워지면 어때요? 주님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막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름이 충만해서 이렇게 빛을 바라고 빛 대신 주님과 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 빛을 잔뜩 받고 났을 때,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것을 감추면 안 돼요. 예, 빛을 등경 아래에 둬가지고, 또 말 아래에 이렇게 둬서 이렇게 측량하는 말 속에다가 두면은 빛이 밖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6장? 아니, 6장인가요? 5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또 세상의 빛. 예수님이 빛이신데 세상에 우리도 비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비출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어두고두고한 자기가 어두움 속에서 숨어있고 그러면 안 되고,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향기를 받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빛의 사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전반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진설병은 이제 떡이잖아요. 떡도 이거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떡을 먹어야 삽니다. 인간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육신은. 마찬가지로 이 영혼도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날마다. 영혼의 양식. 근데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는 표현이 참 그렇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뭐 해요? 떡을 먹잖아요. 생명의 떡을 예수님 이건 내 몸이라 하고 받으라 먹으라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내 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말씀이니까 내 안에서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듣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양식을 먹는 것이고,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생각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제하시고. 자꾸 대화를 하셔요, 주님. 그럼 자꾸 여쭙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돼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 중요한 결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놓고 고집 부리고 그냥 내 뜻대로 항상 해버리고 해치우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제멋대로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좀 참아야 돼요. 딱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시 단 3초라도 5초라도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곧바로 순종을 해요. 또 거기서 고집을 부리고 하면 이게 아닌 거잖아요. 이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 순간에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그게 양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죠?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걸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자꾸 듣는 것. 이렇게 하라 이런 뜻이고, 또한 이 떡을 또 이게 떡이 예수님이긴 한데 지금 제사장들이 떡을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야 되는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떡으로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거룩한 떡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떡으로 드려져요. 로마서 12장에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항상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나의 생명, 나의 가짐,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돼야 돼요. 다 내 거라고만 생각한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카톡에서 누군가 보낸 짤막한 걸 보니까요, 재미나는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조그마한 그 아이가 그걸 이렇게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인데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떤 거지가 있었어요. 어떤 왕이 지나가다가 불쌍한 거지에게, 야,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 왕궁으로 가자. 그런데 너 가지고 있는 깡통 버려. 또 담요, 거적대기도 버려. 너 숟가락 손에 들고 있는 것도 버려. 그리고 나를 따라와. 왕궁으로 가자. 근데 그 거지가, 그게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나. 이거. 그 얘기예요. 담요 없으면 나 죽어서 죽어요. 밥그릇 없으면 나 이거 동양 못해요. 숟가락 없으면 못 먹어요. 못해요. 그런 이야기를 그 꼬마예요. 제가 한번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한참 웃기기도 하고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게 크게 우리를 풍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왕궁으로 가자.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가자. 근데 너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 좀 버려라. 나 좋은 걸 줄게. 또는 날 위해서 좀 써자. 근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안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왕이 그럼 그냥 있어라. 그냥 갖고 있어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버려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물, 아버지, 배, 이거 뭐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자기 생업인데. 근데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따르라 하실 때 다 버려두고 따르라. 즉시 그들이 버려두고 따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주님의 12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생명도 그 어떤 것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보니까 항상 떡을 요 앞에 진설하라. 특별히 안식일마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만 딱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평생에 한 번도 아니에요. 안식일만 되면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은 어떤 말이에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정말 나는 했어. 이제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 일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느낍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십니다. 우리가 거하시는 빛을 어둡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없는 것처럼 살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빛을 느끼시고 빛을 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